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마태와 누가에는 예수님 탄생의 얘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새 생명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하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어차피 새로 태어날 아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또한 이 땅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거기 머물다가 부모님은 먼저 오고 본인은 남아서 장로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셨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모가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때였고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성전마저 다 파괴되고 축대만 남아있어서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일컫는 축대만 남아있어요. 그 축대를 왜 남겨놓았나 하니까 로마가 자신들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억을 못할 것 아닙니까? 여기 성전이 있었나 뭐 이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가 되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할 거다는 거죠. 근데 하나만 딱 남겨놓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였노라 이걸 이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에 70년에 함락이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됐어요. 대신에 1년에 딱 하루만 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성벽 앞에 모여 가지고 통곡을 하며 예레미야의 애가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통곡의 벽이 됐고요. 지금도 가면은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 가지고 벽 그 틈새에 이렇게 꼽아 놓기도 하고 무수한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이 여기다 라고 했던 것을 모든 유대의 아이들에게 기억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던 성전은 사라졌어도 또 다른 성전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일깨워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은 또한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고통받고 애통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이 십자가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백성에게 미치고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는 약속이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오시는 그분의 그 뜻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이 강림절마다 옛날 오신 것을 기억도 하지만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의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주일이에요. 4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 유럽 교회 전통은 이제 이렇게 추리를 만들어 가지고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켠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다 피게
그렇게 한다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세워서 기념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성경에는 많은 그 기록들이 있고요. 가장 교회가 좋아하는 본문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그것인데 저는 그것이 역사적 사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그렇게 오시는 것만큼 가슴 설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를 기다리게 하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징조가 그가 다시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게끔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행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이태원 사태 때도 그렇고 이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 성스러움을 찾기보다는 말초적인 쾌락을 찾거나 사람 가운데서 뭐를 얻으려는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나라 만들고 그다음에 백성을 완전히 세뇌 교육시켜가지고 완전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나 봐요. 전부 재교육시키고 꼭 그 베트남이 통일된 뒤에 호치민이 월남사들 전부 재교육시켜가지고 이제 수백만 명이 거의 죽었다고 하죠. 백수십만 명이 그 보트피플 되고요. 그런 일을 자행하고자 했다는데 어느 우크라이나 사람이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왜 이 땅을 침공했는지 알 수 없다. 푸틴에게 땅이 없나 돈이 없나 사람이 없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푸틴에게 땅이 없어서 우리 땅을 침공했나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게 바로 불법이 성하였다는 것이고 러시아 사람들은 또 70%가 찬성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푸틴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자기 땅 만들면 그 안에 있는 무진장한 자원이 다 자기들 거 되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했죠. 근데 8개월, 9개월이 지나면서 그 찬성률이 2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나가서 죽어야 돼, 파인스. 그러니까 자기 아니면 자기 그러니까 아들들, 딸들, 남편 나가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두어들이기에는 너무 늦은 이제는 궁극적인 결정적 패배만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전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깨닫는 게 그리 느린 거예요. 자기한테 많은 걸 주면은 침공해서 남이하고 있다든 간에 우크라이나 원래 뿌리도 같은데 그들이 죽어 나자빠지든 땅이 초토가 되든 상관없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지십니까?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바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 바루는 길이 뭐냐 하면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데 오늘 이 계시록의 증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 때 오셔서 이제 세상을 정리하실 하나님의 뜻으로 정리하실 분이 백마를 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상징적인 것이니까 실제로 백마를 타고 어떻게 하늘에서 오시는 거하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하고는 안 맞죠. 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상징적인 언어인데요. 그 중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름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군대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했으니 입에서 나오는 칼이 뭐겠습니까? 괴물처럼 칼이 나와 어떻게 만국을 치겠습니까? 이거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옛날에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그 뜻을 우리가 짐작할 만한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서 꼼짝없이 당하고 있죠. 그 미칠 지경이니까 이제 아브라함 저 멀리 구렁 너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 옆에 있는 나사로들어 손가락에 물 찌어가지고 내 입술에 좀 대게 해달라고. 그거 택도 없다. 못 건너간다. 이랬더니 그러면 저 죽은 사람 나사로를 내 일가 친척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이나마 내처럼 이렇게 지옥에 안 오도록 좀 그 권면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던 그러한 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완악한 자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 되니까 택도 없다 이렇게 완전한 거절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부자처럼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손길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는 되겠지만은 돌아오는 건 아주 매정한 말밖에 없습니다. 네가 진작에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미 말해놓은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켰느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자 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느냐? 뭐 간단합니다. 너희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줬느냐? 오직 평생에 단 한 번 해도 예수님은 그걸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하신 말씀을 다시금 되살려서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그가 다시 오시는 모습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할지라도 오셔서 하실 일은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 마음을, 심장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정말 회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의 말씀 따라 산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바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가 휴거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삶과 죽음을 떠나가지고 내 삶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시작되고 끝나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게 휴거입니다. 하늘로 그냥 이렇게 있다 갑자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아있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땅은 누구 거 되겠습니까? 그거는 짐승 거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봅시다. 우크라이나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2월 달에 오신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러던데, 자, 예수 오셔서 다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땅은 누가 차지해요? 땅에 남은 놈들, 악한 놈들이 또 그가 후삭질하면서 저 멋대로 자기 탐욕을 멋대로 그 다 행사하면서 땅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휴거도 옳고 그렇게 오신다는 것도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기다리고 말씀 따라 살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땅에서 예수님 기도하라 그러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긴 과정입니다. 예수 다시 오시는 것은 한순간에 그런 그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작동해서
그가 바뀌고, 그다음에 어떤 자는 정말 심판의 그 혹독한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온몸이 그냥 가시에 박힌 듯한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의 길로 들어서고 하는 이 긴 과정이,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정말 오직 그만이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다스리시는 그런 날이 오는 그 긴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이름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도 하고, 그리고 여기 철장은 그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철장을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불꽃 같은 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첫머리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싸움의 때입니다. 악한 자는 일단 싸워서 꺾어야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내 앞길이 뭐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안 그러면 끝까지 버티는 게 악의 속성입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는 이유 또 하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사탄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뭐냐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짓말을 다 꺾어야 돼요. 거짓심을 밝혀야 되고. 그래서 거짓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라 회개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회개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넓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고요. 이거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이 정말 찬미하러 오고 목자들이 찬양하고 시므온과 안나가 정말 예언했듯이 만민의 구주이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 충신과 진실이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사람들에게 진실한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는 옛날 말씀을 다시 다 상기시키면서 오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저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표현을 하셨어요. 2000년 동안 이미 그 이전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 이래, 구약시대 이래 온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그리스도에 붙은 가지가 돼가지고 어마하게 큰 거룩하고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건 말씀의 덩어리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한없이 크고 거룩한 나무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인간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몸으로 증언을 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임을 이미 증거한 그 말씀이 임하시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어우러져서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것은 지금 그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냐, 그리고 악을 멸하실 것이냐, 이거를 간구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 안에 그런 말씀이 생기잖아요. 들어오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자기 주변 세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천사들을 하늘에서 이끝에서 저끝까지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일을 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말한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사람뿐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단송이가 찬양할 겁니다. 들판의 풀이 노래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임하면은 씨앗이 춤을 춥니다. 나무의 생기가 돌고요. 사람이 왜 나무의 정성스럽게 가꾸어도 나무에 이렇게 물이 막 올라온다 그래요. 근데 나무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무 박사가 보인답니다, 자기는. 옛날에 제가 그 기록을 봤어요.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보이는데 자기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물 주고 하면은 싹 올라가는 보인답니다. 나무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 손길 닿으면. 예수님이 다시금 고단송이를 바라보며 이거 보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고단송이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뭐해야 되겠어요? 온 천하의 꽃이 춤을 춥니다. 그것이 그분의 권능입니다. 사랑이고. 오늘 본문은 싸울 때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 싸움이 끝난 뒤에는 평화가 오겠죠. 그죠? 그리고 동양의 현자들도 그랬습니다. 싸워서 이겼을 때는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끔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고만장하면서 또 이제 거꾸러지는 수가 있는데, 성전했을 때에는 장례 치르듯 하라고 했습니다. 상례로 대하였어요. 상대방의 이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끝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으련만 그것이 너희들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싫다 했다. 그게 그에게는 지극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을 받던 바울은 그 이스라엘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유한하듯이 심판도 유한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악을 저질러도 결국은 뭐 천년을 감옥에 있든 만년을 감옥에 있든 그건 심판은 한정적인 거예요. 인간이 유한하듯이 심판도 한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의 길은 그걸 통하여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보면. 자, 우리 그런 예수께서 정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말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말씀,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온 우주에 가득 찬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한 자락이 나에게 닿기를 바라셔야 돼요. 옛날 성령 간음질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각각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큰 불이 왕창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불꽃 같은 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내려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도 그러합니다. 자기에게 딱 합당한 말씀이 임하여 가지고 자기 주변에 꼭 합당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신다는 것.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인자의 재림에 동참하는 겁니다. 재림은 그가 그냥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에 참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자리를 완전히 잡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맺어 나가는 관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가 계시는 거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에는 더욱더 명확하게 훨씬 더 대규모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 긴 기간, 이것을 우리는 그 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작도 모르고 끝도 알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그 날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긴 기간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어요. 전도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은 그 전모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는 그 기쁨이 있으니 그걸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정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디 우리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정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시고 또한 이것이 조금씩 늘어나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